사람이 짐승들과 다른 이유는 개돼지와 다른 이유는 사람은 짐승들에게 없는 어떤 철갑을 두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밥만 있으면 됩니다.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먹이를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짐승들과 사람과의 특별히 다른 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또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이태원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또 지난 밤에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우리 모두를 마음을 참 마음이 아프게 하고 또 정말 아까운 청춘들이 149명이라고 하는, 아직도 더 나올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올 때까지 본 보도로는 149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것도 압사사고로 죽는 참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애도와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참담한 이 모습입니다. 세계 출산율 제일 꼴찌 나라에서 또 이렇게 전지 우리 젊은이들이 참 허무하게도 압사사고로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원인은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한리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축제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축제가 우리가 잘 몰라요. 무슨 축제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되고 어디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건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이 축제는 미국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이 축제를 벌이고 모든 아이들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것이 할로윈 데이인데, 제가 그 할로윈 데이 때 미국에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행사를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는 걸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우리 1000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하게 되는데, 할리오는 원래 이게 악귀들, 마귀들,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으로는 귀신들에게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은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자기들을 몰아보게, 같은 귀신이니까 그래서 귀신 패스하기 위해서, 패스 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뭐라고 보면 좋게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침탈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귀신 복장을 하고 다른 복장을 하고 그러면서 축제를 하면서 귀신을 몰아낸다고 하는 이론인데,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귀신 복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여요.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이게 문화에 타협하면서 문화 속에 동화되면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문화 안에 동화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이제 귀신을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귀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행사가 할로윈 데이 행사가 아닌가.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어디 외부에 나갔다가
내부순환도로를 거쳐서 세검정에 오는데 금요일 저녁 때인데 그 세검정 터널 위에 우리 집으로 올라오면 그 터널 위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무슨 날인지를 몰랐어요. 그저께는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야 이건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한류원데이를 만들면서 아마 전야제로 아마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는가. 어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예배 준비하고 이제 좀 잘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쌍둥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먼저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모릅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라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뭐 다 나쁜 애들이 놀러만 갔겠어요. 좋은 애들도 있을 거고 참 아까운 인물들이 많은데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까지 가기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40년 걸린 세월 속에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정말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이 저들 앞에 놓였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단단한 여리고성.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일주일이면 됐어요. 그것을 여리고성을 만드는 데는 아마 십수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는요, 십수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걸려서 그것을 완공하고 지켰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불과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칼이나 총이나 뭐 원자폭탄이나 뭐 이런 거로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이래저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양극나팔을 불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한순간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일주일 동안이나 그랬을까?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궁금하는데 그것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한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일주일이면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구축하고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한순간에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30-40년 동안 정말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우리 젊은 시절 때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잖아. 먹을 것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았는데 이런 경제 성장이 엄청난 경제 성장 속에서 보여지는 이 참담한 모습들, 어쩌면 이럴 수 있을수록 우리가 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이며 그리고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인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구축하는데, 여리고성을 만드는 데는 십수년이 걸렸지만 그러나 여기에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승리의 그런 기쁨으로 도취되어 있는 이때 기왕이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했으니까 거기서 별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자그마한 이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마 거의 장난감 수준에 달하는 아주 자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기왕이면 내친 김에 승리에 도취해서 내친 김에 그 이 아이성까지 우리가 정복하자, 밀어붙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다가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고 나니까 오늘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우리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꼭딱지만한 그 점령이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점령인데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3,000명만 보내면 2,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 3,000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치명적인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치명적인 부끄러움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패배 원인을 이제 찾게 되죠. 이제 패배 원인을 찾게 되니까 다름이 아닌 누가 패배 원인 근원을 제공하니까 하면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아간이 전쟁에 나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신할산제, 그 외투 한 벌과 뭐 금덩어리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하고 은 한 덩어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20세겔이라 그랬고 금 50세겔이라 그랬는데 뭐 세겔로 따지고 없고 어쨌든 뭐 금 한 덩어리라 생각하면 돼요.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 외투 한 벌을 훔쳐나고 몰래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참패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은 우리가 다 익히 뭐 성경을 읽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지금까지 뭐 저도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저도 설교하면서도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분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아간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 때문이다.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 때문이다. 아간이 참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아간을 정지했죠. 아간에다가 집중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한 건 맞아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아간을 조명하다가 보니까 어디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아간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아간 뒤에 가리워진 많은 영웅들의 영웅담들이 퇴색되어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헌신도 열정도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승리했던 승리의 그 기쁨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역사는 이런 참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이런 이 아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의 흔적들을 계속 남기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아간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감춰진 가려진 이 영웅들인데 오늘 성도님들에게 아간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간은 아간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숨겨진 감추어진 가려진 영웅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웅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간이 아니고 아간은 아간 같은 사람만 들으면 되고 우리는 정말 아간과 달리 거기에 많은 가려진 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오늘 아간이 훔쳐온 거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훔쳐온 거는요 외투 한 벌과 신할산에가 좋은 외투 한 벌, 외투라는 게 이제 가죽옷 아니겠습니까? 그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거리, 은 한 덩거리를 훔쳤는데 전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광야에 40년 동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가나안의 문화거든.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외투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건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간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에게는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금덩어리 보기는 돌같이 하고 은덩어리 보고 돌같이 했을까? 아니에요. 그들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끌렸을 거예요. 손을 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닦아도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본능적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뭐냐면 본능적 욕구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보면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아간이 외투를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훔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동일한 마음, 그 동일한 본능적 욕구는 다 갖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다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걸 하나도 챙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쳤더라. 다른 사람, 아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더라. 그렇게 성경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러한 본능적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탐스러운 것들, 정말 귀한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욕망을 자극하는 이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가게 되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약이, 이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탐스러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할 그 욕구적 본능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더 소중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배경을 잘 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네 힘과 노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졌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란 본능적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작치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 욕구는 다 탐스러운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걸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게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라고요. 3년 동안 사람들을 꽝꽝 코너가 꽝꽝 묶어놨다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되고 거리두기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 그 나가서 발산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어때 이태원에 가서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인간의 욕구라고. 왜 안 나가고 싶겠어요? 우리 다솔이하고 우리 가희도 알았으면 나가고 싶겠죠. 그 밤에 오늘 주일만 아니었으면 나가 휴가였으면 나가서 놀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뭐 다 맞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이태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골목에 10만 명쯤 모인다 그러면 사고는 뒷전이고 어쨌든 저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한다고 막 데모할 때 저는 데모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데모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되나 그거 보고 싶은 마음은 나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인간의 욕구란 말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의 인간의 욕구야. 본능적 욕구.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본능적 욕구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왜 사람들이 개발했겠습니까? 우리 자동차, 우리 딜러이신 우리 이용남 권사님 아멘 하셨는데 자동차를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캠핑가라고.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짐을 가볍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편리하는데 좀 빨리 목적지에 좀 먼 거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 차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를 만드니까 차의 매력은 그러면 차의 매력은 어디냐면 빨리 달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잘 나가요. 잘 달려요. 우리 좋은 차 옆에 있으면 시내에 있으면요 좋은 차 있으면 소리 휙 하면 좋은 차가 휙휙 나가잖아. 뭐 달릴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그 좋은 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없어. 아우토반 같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광분하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하는 거 차가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 나가는 차일수록 비싼데 잘 나가는 차, 비싼 차일수록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제동장치입니다.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빨리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점검을.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점검되는 것은 이 차가 얼마나 잘 급정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빨리 달릴수록 급정거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브레이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다 가고 싶어요. 쟁취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럼 믿음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뭘까? 그 믿음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로, 내 것은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았다고.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그 정치한 전리품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전쟁에 나가면 그들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전리품을 얻으면 다 그건 다 니네들이 가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얻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은 다 짐승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간은 인간의 욕구나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쟁취했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 내 것은 내 거. 이거 구별돼서 내게 아닌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간 속에 감추어진 가려진 위대한 영웅들은 아간 속에 가려졌는데 오늘 이 위대한 영웅들은 뭐냐면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구별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살아갔는데 그 구별된 삶은 뭐냐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거, 내 거는 내 거란 말이에요. 내게 아닌 거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한 영웅들이에요.
이 시간에 사실은 단풍이 얼마나 불국해 물들었어요. 요즘 뭐 보니까 뭐 단풍철 관광지에 가가지고 단풍 구경하는데 관람하는데 표를 못 끊어서 못 들어간다며요. 응? 표를 못 끊어서 그 표값이 막 10만 원도 하고 그까지 갔는데 못 보니까 10,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 말이야 10만 원, 20만 원씩 해도 막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만 아니면 그냥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은 뭘 주의 날이에요? 우리 지난번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오신 분들 왜 주의 날이라고 그런다고요? 주의 날이 주의 날은 우리가 안식일 지나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세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주일을 갖다가 자꾸 일요일 그러면 좀 곤란해요. 일요일 그럼 곤란하고 일요일 노는 날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고 주의 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은 뭐냐면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주님 것. 응? 주일은 주인인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일은 내 마음대로 막 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할 수 있어.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거야. 내 거.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온전한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주일날 놀러 가자고 유혹을 합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리고 또 요즘 바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 아니면 놀러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본다면 믿음이란 구별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구별됨인데 주의 날과 내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그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다. 왜? 그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달라. 이거는 너희들이 쓰지 말고 이건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도 바로 그런 거예요.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10,000원 벌 때 1,000원은 쉬워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차라리 쉽다고요. 1억 버는데 1,000만 원을 낸다면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10,000원 벌 때 1,000원 내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1억을 벌 때도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거지. 근데 11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11조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잣대예요. 그게 믿음의 잣대. 11조는 뭐 헌금을 강조하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믿음의 잣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 주신 구별됨은 뭐냐면 10의 6은 다 니네가 필요한 대로 써. 니네가 마음대로 써. 그 대신 10의 1은 구별해서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10의 9는 니네가 써. 근데 10의 1은 나한테 줘. 네가 10의 1을 나한테 준다 그런다면 내가 10의 9에 대해서 내가 복을 주마.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거거든요. 믿음은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능적 욕구로 쫓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 당연히 영웅담들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오늘 참 이상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그거 먹고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나도 상관없어. 하나님 그거 없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뭐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정해서 지키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의 날이 내가 주님의 날 뭐 거룩하게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도 아쉬울 게 없다고요. 뭐가 아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쉬울 게 없어요. 자, 11조.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내가 11조를 드린다면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 뭐 100만 원을 드려, 1,000만 원을 드려, 1억을 드려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1억을 드린다 한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드려지는 그 1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돈 받아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온전하게 바치라고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지요. 힘들어요. 왜요? 그거 뭐 100만 원 받는 데서 10만 원 띄고 200만 원 받는 데서 20만 원 띄어가지고 20만 원 그 20만 원 띄어놓고 20만 원 쓸 생각하면요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아 20만 원 쓸 데가. 당장이 급한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쉽지가 않죠. 이게 뭐냐면 그게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정해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왜 우리 피곤하게 한다고. 주일날 만들어 놓고 왜 그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요즘은 많은 이제 목사님들 생각이 달라졌어요. 주일날도 꼭 본교회에서만 주일 성수하는 본교회에서만 드리라 그런 얘기는 이제 별로 없어요. 우리 본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 장로교회들 뭐 특히 더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 김정희 권사는 아주 큰일 나는 거지요. 본교회 안 가니까 여기 오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중요한 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요즘은 또 코로나 이후로 또 해가지고 또 편해졌잖아요. 이제는 뭐 집에서도 되고 뭐 차도 인터넷 돼가지고 이제 차에서도 예배 볼 수 있잖아요. 차에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일 한 날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더라도 우리 주일날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옥자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치과에서 일하는데 이옥자 권사님 돈을 치과에서 왜 일해요? 그랬어. 다시 한번 물어볼까? 주일날 왜 일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할렐루야. 하나 가르쳐준 거잖아요. 처음에 대답은 돈 벌기 위해서 나간대. 얼마나 치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돈이 따라와. 그 삶이 얼마나 복돼요. 다솔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가희하고 테니스 치러 갈 건데 테니스를 왜 치러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테니스 치고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서 이 건강한 몸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멋지다, 살아가는 삶이 멋지다, 대단하다, 건강하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니까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왜 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작은 것들을 왜 달라고 했냐면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너희들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너 이거 조그만 거 드리면, 너 이거 조그만 거 온전하게 드리면, 너 나에게 온전하게 쓰지 않고 네가 온전하게 나한테 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적 언약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작은 것에 우리가 본능적 욕구를 쫓아가다가 그 작은 것을 쟁탈하다가 큰 걸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소탐대실인 거지요. 주님의 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시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주님께 드리면 신통하고도 없고 방통하고도 꼬부랑통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저는 이번에 세검정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우시더라고. 예배 시간 내내 우시더라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끝나고 나가지고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 마시는데 차 마시는 가운데도 얘기하다가 왜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서 그게 울 뻔했는데 장로 교인들한테 미안해서 들킬까봐 참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울어. 왜?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살 줄 알았어요. 진짜 복 받는 줄 알았다고. 되는 게 다 만사형통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왜?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지지리도 가난하던 우리 집, 되는 게 하나도 없던 우리 집,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나도 좀 하면 잘 돼봐야 되겠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잘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꿈꾸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목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제일 먼저 큰 충격은요,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다니까. 속초고등학교 시험에 320명 뽑는데 340명이 지원했어요. 20명 떨어지기 훨씬 더 어려워. 근데 떨어졌어요. 쪽팔리게. 여러분 그냥 웃지만 여기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 떨어졌다면 되는데 20명 정도는 제킬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속고도 못 가가지고, 그래서 속초고등학교도 못 가서 들어가기 쉬운 속초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간 게 하도 속상해서 들어간 게 속상고 들어갔어. 속상고.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요. 지금까지 제 목회 현장에서 저는 여기 오고 싶었겠어요? 아니 6명밖에 안 되는 박고등학교에 담임으로 전들 오고 싶겠어요?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여튼 정선 목사님 만나면 그래요. 정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천승희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대. 근데 나쁘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쁘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는 천승희 목사가 6명이 있는 교회에 담임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했겠냐고요. 아니야.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크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의로 나를 지키셨네. 2절 하는데 목사님이 막 우는 거야. 막 앉아가지고 막 수골이 다절도록 우는 거야. 뭐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응? 돌아서 보니까 오늘 삶에는 참 좀 억울한 것 같고 말이죠. 11조 떼내는 게 억울한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억울한 것 같고, 남한테 손해보는 게 억울한 것 같고, 남한테 베풀어주는 게 억울한 것 같고, 다 억울한 것 같은데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퍼즐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냐고요. 손석희 목사가 파고다교회 담임 74에 은퇴하는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파고다교회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낮아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교인 한 사람마다, 어려운 사람마다, 힘든 사람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마다 가까이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그리고 우리 사람 맨날 나한테 찐 빠져요. 이제는 65세 다 지나가지고 당신이 무슨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70세가 지나도 하나님 나를 쓰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의 약속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속초고등학교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남 여자 중고등학교 선생도 하고요, 인덕대학 교수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선생이 되었고요. 떨어졌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붙었으면 지금 저요 속초 초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했을 거예요. 왜? 내 친구 애들은 다 그렇게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속고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회 다니던 다른 애들은요, 그래서 다 속초고등학교, 양양초등학교 교장 교감하다가 다 은퇴해서 지금 있어요. 교회 장로님으로 있어요.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 선생 안 가고, 춘천교대 안 가고, 군대 가고, 대학을 못 가서 군대 가고, 군대에 가서 감리교신학대학 들어갔고,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교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하나님 얼마나. 다음 주에는 제주도 가는 거 알아요? 제주도 강의하러. 충구 용산지방 그러면요, 알다시피 정동교회가 있고요, 상동교회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질비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거기서 강사로 가요. 강사인데 다른 강사도 아니고 설교와 강사로 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난 은퇴해서도 쓴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어. 내가 죽지 않는 한
내가 병들어서 골골대지 않는 한요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다고. 왜? 하나님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걸 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험하게 하다고, 믿음의 모험, 신앙의 모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좋은 종교교회를 사임할 때도 신앙의 모험이었고요.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줄 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가진 거 달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재물을 달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상하게 제 얘기가 나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이에요. 그래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갖겠습니다. 하나님 달라고요? 달라고요? 그럼 드릴게요. 건강을 달라고요? 그럼 드릴게요. 시간을 달라고요? 드릴게요. 재물을 달라고요? 드릴게요. 자식들을 달라고요? 드릴게요. 하나님 아내를 달라고요? 그럼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식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응? 우리 사람 거의 눈물 글썽글썽 하더라고. 어제 저녁 우리 예찬이가 전화했네. 예성이가 전화했네. 예성이가 전화했네. 예성이 전화 끊고 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고마워, 고마워. 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 고마워. 니들이 그 자리에 없은 것이. 네 자리 그 자리에 없는 게 너무 고마워, 고마워.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렸어. 얘들이 살아오는 삶의 그 뒤안길을 보면요, 너무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컴퓨터 하나 사주를 못해가지고 다송이는 이효식에 이렇게 가난한 게 목사라고 한다면 나 목회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꿈꾸는 게 서울대 경영학과로 꿈꿨잖아.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못 가고 감리교 신학대학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요? 그럼 드릴게요. 달라고요? 드릴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려진 아간 뒤에 가려진 이 많은 보이지 않은 영들은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가서 성취한 그 전리물 가운데 인간의 욕구를 자극할 만한 그 전 탐스러운 것들, 그것을 자기들이 갖고 싶은 그거를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만, 너무 분하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드릴게요 하고 드렸더니, 온전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길을 축복하셨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를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시간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느 시간까지는 내 것이며, 돈은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시간, 이게 참 구별하기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디까지나 따지고 나눠가지고 하나님 것. 우리 집사람 진짜 철저해요.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지만요, 우리 집사람은 참 철저해. 가가지고는요, 주머니, 우리 집 돈은 여기 오른쪽, 교회에서는 왼쪽 써가지고, 진짜 내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안 나와. 그리고 후임자가 와서도 장부 안 봐요. 그래 누가 장부 보겠어요.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요, 밤을 새가면서 마트에 가가지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마트에 가서 물건 사잖아요. 주일날 물건 사러 갔잖아. 물건 사러 가면요, 우리 것도 사고 교회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것도 사고 교회 것도 사면 그냥 같이 사서 집에 와서 분리만 하면 되잖아. 이거 분리해서 이거는 교회 거, 이거는 해서 돈 계산하면 되는데, 저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2번 끊어. 교회 건 따로 끊고 이건 따로 끊고. 그럼 끊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요. 내리고 시간도 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저기 구별하는데 불편해. 내가 너무, 여러분 너무 불편한데,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건 온전히 이렇게 딱 잘라주고 하나님 건 이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온전한 마음으로. 이게 몇 분까지 잘라서 얘기하니까 너무 그런 바리새인 되니까,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이 온전한 마음, 주일날 주일 예배 오는 주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주님의 날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내가 내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게 믿음이라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즐겨야죠.
즐겨. 훅불이 즐겨라고. 주의 날. 우리 주님이 주의 날 교회 와서 온전히 여기서 먹고 밥만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이거 아니고 와서 예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내가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즐기고 이거잖아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가려진 영웅들, 이 위대한 영웅들, 이 훌륭한 영웅들 갖고 싶은 거 있으면서 불구하고 저들은 초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들을 줄 아는 이 위대한 영웅들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범죄자 하나 때문에 그 영웅들을 사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자를 착출해내고 범죄자를 착출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몰두하다가 정말 온전한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장담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장담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당신이야말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처음으로 인사해 봅시다. 얼굴 눈빛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영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의 작은 실수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려진 영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길은 또 탄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축복하신 하나님, 더불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